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사용돼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요한복음에만 사용된 표현이에요. 진실로란 말은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2번 사용하신 것은 드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계속 진실로 진실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십니다. 24번인가 5번인가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문장이 나오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하신 사역과 관계돼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특히 누가복음에 그 말이 굉장히 자주 사용돼요. 이제 제가 나는 걸 가지고 한번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즉시가 언제 사용될까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역사하는 속도를 즉시라고 계속 얘기해요. 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무엇인가 말씀하기 즉시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도 물고기를 내리자마자 실은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내리자마자 거기에 제가 그랬죠. 다 모여 있다가 거기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물 속에 들어갔다고. 즉시 일어났어요. 이게 시간이 경과되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특히 사도 누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부터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을 때부터 그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히려 이 땅에 성취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과거형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그 죽음으로부터 끌어내실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직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있는 것처럼 계속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은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즉시라는 말이 오늘도 나오죠. 13절에 보면 나병이 곧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순간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없지 않아요. 창조의 그 순서에도 많은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아직도 모르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사이에 기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세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죠. 좋은 뜻도 가지고 있죠.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걸 소망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금 가져다 놓고 이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이 땅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가져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될 때까지. 내가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로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의 싸움이 있다면 그것이 돼야 됩니다. 실은 됐어요 안 됐어요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실상과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고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잠을 자다가 막 웃었어요. 얼마나 크게 웃었냐면 깔깔깔대고 막 웃으니까 일단 옆에서 잠자던 사원님 깜짝 놀랐죠. 내가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그리고 갑자기 밑에 있던 이슬이가 뛰어 올라왔어요. 우리 셋 중에 제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애가 이슬인데 자기 침대에서 뒹굴르다가 갑자기 아빠가 너무 크게 웃으니까 제가 좀 웃음소리가 조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목소리가 안 큰데 웃을 때만 크잖아요.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 올라가지고 나보고 무슨 일이냐 그러길래 내가 그때도 웃음이 안 멈춰서 아주 진짜 너무너무 웃긴 꿈을 꿨다 그랬죠. 그래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했는데 둘은 하나도 안 웃는 거죠. 안 웃는 거를 떠나서 안 웃는 건 정도는 말이 아니라 왜 그것에 웃어야 되는지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려고 여러분이 웃나 안 웃나 보려고. 난 지금도 속에서 막 웃겨요. 생각만 해도 좀 웃기고 꿈속에서 어느 깡패가 한 명 있었어요. 깡패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저하고 친한 사람들을 대한 그 과정에서는 제가 또 누군가를 불렀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또 조직이 왔어요.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 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깡패 한 명을 데려가서 혼내주는 거예요. 혼내주는데 혼내 벌써 훌륭하다. 근데 그게 물에서 무슨 마치 주변에 개울이나 그런 데서 이제 혼내주는데 제가 물 속에서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편이라고 해야 돼. 하여튼간 누가 한 명이 깡패를 주먹으로 얼굴을 쳤어요. 그랬더니 깡패가 물속에 팍 빠지는데 내가 밑에 보니까 거기서 이빨이 몇 개가 또두둑 빠지는 거예요. 다시 또 깡패가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누가 한 명 또 때리네요. 그래서 다시 또 물속으로 뚝 떨어진다. 밑에서 물에서 보니까 또 이빨이 또 몇 개 또 빠지는 거예요. 몇 번 빠진 나중에 그 깡패의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그게 아멘이에요. 나는 웃었다니까 아멘을 하시는 분 사람. 이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 번 빠지시더니 깡패가 나중에 제가 물에서 보는데 저는 또 물 속에 있는 장면을 저는 보게 된 거죠. 이 물 위에 그 깡패의 이빨 스물 몇 개가 또 동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안 웃었어요. 이게 뭔 좋아하냐 그랬는데 그때
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그걸 듣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했어요. 그 말이 하나도 안 웃기더라고요. 사모님이고 이슬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 소리가 뭐였냐면 사람의 무기가 다 똑같구나 그랬어요. 아무 사람의 무기가 다 똑같구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가 얼마나 웃겼는지 이게 그러니까 코미디를 봐서 웃은 게 아니에요. 제가 코미디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막 진짜로 박장대소를 했는데 그게 꿈속에서 한 박장대소가 꿈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막 크게 한참 웃었습니다. 배가 땡길 때까지. 그래서 그러고서 제가 주님의 말씀 하나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이빨을 뽑는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주님이 원수의 주먹으로 그 얼굴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가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 그래요. 머리가 부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발뒤꿈치를 물었던 그 이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웃었냐면 사람의 무기가 다 똑같대요. 지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도 그 별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다 뽑히는구나. 몽창 그것도 천사 몇 명이 몇 대씩만 쳐주면 이 마귀는 이빨이 그냥 다 완전히 다 뽑힌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날 아침에 아주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어요. 별로 안 웃기죠. 근데 제가 저 혼자는 그날 새벽에 너무 웃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했죠. 아 그렇군요. 사람의 이가 뭐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마귀의 무기는요 별거 없어요. 이빨이에요. 그 비속어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빨에 관계돼서 말을 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하시는 분은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잘한 분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이가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그 이를 다 뽑아버리신다고요. 이가 다 뽑힌 사람하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창피를 주고 그리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 저주하고 하는 그 모든 이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 그것 때문에 아주 배가 땡길 정도로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냥 감사했죠. 아 그렇군요. 주님이 훌륭한 권투 선수군요. 몽창 다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원 펀치 쓰리 강냉이라고 아십니까?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순수하게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뽑으신다는 얘기를 제가 그날 새벽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여러분과 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뽑으십니다. 그가 능력이 없게 하세요. 아멘. 이 말씀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되게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병이 나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12절 13절을 지지난주에 나눴었어요. 주님이 먼저 가서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오길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고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때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더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성경적인 치유의 의미는 어떤 작용이 아니라 일종의 되게 반발력이에요.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의가 가면 불의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반대로 그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계속 그 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싸움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강하고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한 것이 어느 곳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그거보다 약하고 연약한 것은 거기에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면 내 안에 그 죄가 견디지 못하게 돼요. 어제 믿음 나역할 때 내가 그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의와 내 육신이 가지고 있던 죄와 근심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의를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밀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습관이 그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반드시 의가 불의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나 또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 집중하거나 마귀가 해놓은 일에 더 집중하거나 그것에 집중하면 싸움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의 보혈의 권능,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분에서 계속 집중할 때 그 어둠은 실은 반대죠.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신 거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면서 전파하는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가까웠다, 이걸 계속 선포하라 그래요. 계속 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선포할 때마다 뭐가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다스렸던 사단,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차지하고 있던 곳에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니까 그 세상 임금이 다스리던 거기가 난리가 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도 동방박사 셋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 말 한마디 했는데 헤롯과 그 왕궁과 거기가 난리가 났어요. 쑥대밭이 된 것이죠. 그 메시지 하나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헤롯 왕궁이 소동해요. 그리고 긴장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류든지 어둠이나 두려움이나 사망이나 저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러나 실체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은 실체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함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교회가 사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질문이 하나 생겼다고요. 이 말씀 읽다가 뭐냐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뭐 하셨다고 그래요? 경고했어요. 경고. 무슨 경고를 했냐면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5절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여러분 질문이 안 생겼어요? 이 문장 읽으시면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참. 첫 번째, 아니 이 사람이 순종을 안 했네. 그 생각한 거죠. 아니 예수님 말이야 그냥 하지 마가 아니라 경고라고 말했는데 절대라는 표현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럼 순종을 해야지 말이야. 내가 처음에 질문은 그였어요. 아니 순종을 안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저의 낮은 수준의 질문. 근데 결과가 재미있어요.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모여왔어요.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리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나 원에 뭐라고 되냐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말한 거죠.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육지에서 띄우시고 말씀을 전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는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도 듣고 그리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목적이 달라졌죠. 제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이 주목하실 때 이 전후가 달라진 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에 이끌려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통과하신 뒤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갈 때 성령님의 충만해서 이끌림 받아서 들어가셨어요. 나올 땐 똑같이 성령님이 나올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5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5장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 뒤에는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도 듣고 병도 나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들이 몰려왔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인도함, 그 다음에 더 점층적으로 나와 성령님의 권능, 계속해서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자꾸 어떻게 되죠? 자꾸 확장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로는 말씀의 사역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말씀의 사역은 계속 기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를 쫓으실 때도 계속 말씀의 사역은 기반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계속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때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배우기에 모여야만 돼요. 이것이 만약에 이제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위에 쌓은 것들이 일순간에 다 허물어지게 돼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또 많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역사들이 왜 갑작스럽게 끝나는가? 그것은 그 말씀의 기반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더 많이 말씀을 위해 더 모여야만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더 말씀의 기초를 더 두껍게 쌓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묵상을 더 두껍게 쌓아야 돼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즈워즈나 이런 분들의 일기에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온대요. 주님께서 요즘은 더 많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에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1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랑.
더 바빠졌어요. 그리고 더 사람들이 몰려오고 더 사역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본 시간을 1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우리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결정해야 돼요. 어떤 시간을 더 늘리고 어떤 시간을 더 줄여야 할지, 어떤 시간을 더 바쁘게 살고 어떤 시간을 여유 있게 살아야 될지, 그거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바빠지셨는데 주님의 1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려왔는데 주님이 놓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사역하시고 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주님이 왔는데 도망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주님과 관계해야 된다는 것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5장은 아주 흥미로워요. 아직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끝났죠. 질문이 뭐예요? 주님이 분명히 경고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소문은 왜 더 퍼졌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답을 해봤죠. 한번. 첫 번째, 일반적인 답. 주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이게 일반적인 답입니다. 주님은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나는 온전히 주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따르겠다. 그 좋은 해석이죠. 그러나 이 해석과는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얘기하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모든 성경의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어이구, 저 훌륭하네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모든 예수님의 겸손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돼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에 관계해서 겸손할 때 진짜 사람에게 겸손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냥 무조건 내 뜻을 굽히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무조건 나는 못해요 손사래를 치고 뒤로 물러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그럼 때가 되면 그 아버지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말하지 마, 이것이 겸손을 의미한 것은 1차적으로 아니다. 두 번째 좀 이 문장에 대한 그 이해를 찾아봤더니 이게 되게 많아요.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여러 번 내 때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고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것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설명 자체 이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항상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정체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알려질 때, 드러나야 될 때와 관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때는 그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 인자로서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과 관계돼서의 때,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관계돼서의 때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는 그때가 아니죠.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와 관계돼서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게 맞아요.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또 이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이것이 처음이냐 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것은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에게도 주님께서 너희들이 조용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곳을 몰랐었어요, 정직하게. 왜 그런지 궁금해하기만 했어요. 궁금해하기만 했는데 몰랐다 이번에 이해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라고가 아니라, 맞죠? 맞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입증받고 나서 남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법대로라는 게 들어가요. 모세의 법.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네, 지키셨다. 그리고 또 안 지키기도 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함정을 팠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거나 안 지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셨어요 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 많은 질문이 생겨요. 이거는 왜 지켰어요? 이거 왜 안 지켰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지켰나요? 예수님은 뭘 지키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스스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러 온 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메시지예요. 요 기준을 딱 가지고서 뭘 들어도 상관없어요. 기준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예수님 율법을 파기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또 반대로 예수님은 또 철저하게 구약의 안식일이나 또는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세워진 권자들을 다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키신 거야? 안 지키신 거야? 그럼 어떤 분은 예수님은 어떤 부분은 지키시고 어떤 부분은 안 지키신 거야? 이렇게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키시고 안 지키시의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개념.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신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율법의 수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수여자도 예수님이세요. 굳이 표현하면 주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율법을 성육신하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선포하신 것을 누구도 완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인간으로서 누구도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온전한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완벽한 율법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법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봐야 구약이든 또는 서신서든 실은 뭐 계시록이든 뭐든 그것은 그 그늘 아래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글을. 저는 그것이 저에게 기준이에요. 그럼 주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법대로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요?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됐어요. 반대로 이 사람이 병고침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붙어있던 딱지들이 막 떨어지고 막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원래 문둥병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을 밖에 있어야 돼요.
원래 문둥병 사람은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가서 가족들에게 확 들어가 버렸으면 가족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평소에 알던 사람들에게 막 갔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예수가 나를 고쳐줬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 퍼지겠어요? 치유한 게 맞긴 맞는데 뭔가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갑니다. 이 법이 레위기 14장에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4장의 1절에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기울에는 이러하니 그래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어요.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어요. 그 날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퀘스천이 생겼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나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병 나은 게 취소가 되나? 그게 또 궁금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존중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합니까? 완벽하죠.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라 하는 순간 나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몸에서 경험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하죠. 그런데 꼭 모세의 율법대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에게 더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면은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분리되어 있어요. 사회와 분리되어 있어요. 자기의 인생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냥 치유받은 것 가지고선 이 분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공식적인 하나님이 세워준 이 법 안에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제사장에 갑니다. 가서 자기 몸을 보여요. 이 레위기 14장을 나중에 꼭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32절인데 같이 제가 지금 그걸 나누려면 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1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 밖에 나가서 그 나병 환자를 진찰하라고 그랬어요. 꼼꼼히 진찰해서 나은 게 맞다. 그러면 과정을 거치라고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거치?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가져온 제물에 피를 찍어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름을 취해서 그 기름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나님으로 공포해요. 그럼 그 순간 뭐가 돼요? 사건이 종결된다니까요. 단순히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이 사람이 받았던 고통으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모든 것과 그냥 혼자 낫고 나오면 끝이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공표를 통해서 이 사건이 종결돼요. 그래서 뭐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가족과 같이 살 수 있어요. 마을 안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왜요? 공식적인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포가 된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때는 단순히 한 부분, 한 조각.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의사도 병을 치료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호사나 판사도 억울한 것을 해결해 줍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것과 왜 근본적으로 다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행하실 때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치유와 이 땅의 치유와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문둥병자에 그것을 주시길 원했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는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치유도 받았지만 제사장회장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했을 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진짜 이 사람이 치유된 걸 알게 됐잖아요. 누가 치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치유한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놀라운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사건 뒤에 오늘 본문이 없지만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사건인데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갈릴리의 각 마을,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의 각 마을에서 온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어요. 왜요? 그들이 버글버글하게 모였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이 공식적인 선포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던 가장 높은 권위자인 제사장이 이 사람이 예수의 치유를 받고 회복된 것이 공식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저 예수의 말을 들으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소문이 돌았잖아요. 이미요. 저 들어갔다 갑자기 내 바리새인으로서의 내 체면이 손상되면 어떡하지? 내가 율법학자인데 괜히 저렇게 미혹된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괜히 나에게 잘못된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서로 다 마음에 재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부터 나온 공식적인 선포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나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완벽하게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궁금증 가지고 있던 사람, 이제는 자유롭게 가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도 그 질서를 지금 지키셨습니다. 제가 휘필드 목사님 책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휘필드 목사님은 저하고 오래된 분이시지만 저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분은 예정론자예요. 저는 예정론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 너무 존경스러워요. 예정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정론자도 있을 것이고 예정론자가 아닌 사람도 혹시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다는 사실 안에서 온전히 동의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감리교도가 있습니까? 장로교도가 있습니까? 침례교도가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막 예정론 논쟁이 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종교 재판 같은 것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리교도도 아니고 장로교도도 아니고 침례교도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꼬리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올챙이가 개구리 됐는데 꼬리 달고 있어봐요. 완전 창피하겠죠. 다 띄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목사님이 있을까요? 장로님이 있을까요? 다 없어요. 그냥 주님의 자녀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요. 제가 믿기로는. 이 얘기하다 보죠. 왜 피를 귀, 엄지, 발가락에 바르냐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기름을 귀, 엄지, 발가락에 바르냐는 거죠. 치유가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귀는 뭐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입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입이 중요한데 입은 귀로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치유가 된 다음에 주님이 뭐 하십니까? 뒷문을 닫으시는 거죠. 부정적인 메시지, 마귀로부터 온 메시지, 몸이 말하는 메시지, 치유 이후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를 정결케 합니다. 손과 발의 행동이에요. 치유 뒤에 오는 우리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정결케 하십니다. 뭐래요? 피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치유를 받았다가도 정말 어떤 경우에는 다시 병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와 손과 발을 정결케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어둠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될 때 다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웰컴하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주신 그 질병을 내가 웰컴합니다. 그럼 다시 얘가 자리를 찾고 싶어 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기름을 발라요. 그것은 뭐냐면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됐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회복됐어요. 그래서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구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레위기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과 피와 기름과 물과 피와 불과 기름과 계속 반복이죠. 씻고 피 뿌리고 태우고 다시 기름칠하고 이거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이것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역이죠. 끊임없이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도 말합니다. 14장 30절에 보면 14장 30절에 보면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뒷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제가 또 이것들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주님께 합당한 감사로 그 일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신 이것을 완전히 끝내길 원하시는 거죠. 내게 일어난 어떤 현상이 나에게 있었던 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어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난 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마침표를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뭐가 진행되고 있죠. 치유가 됐지만 계속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서 너희가 기도하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4가지 메시지가 기도, 간구, 도구, 감사. 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도구는 중보기도죠. 우리의 삶에 기도에 4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이것은 매일의 기도. 주님과의 정한 시간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내 삶의 스케줄에 합당한 정한 시간의 기도를 하시길 축복해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다니엘이 제국이 3번 바뀔 때 총리 자리를 유지했어요. 김종실 씨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 다니엘이세요. 왕이 바뀐 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계속 제국이 바뀌고 있는데 이 한 사람만 그대로 있다니까요. 심지어 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제국이 바뀌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저 인간은 왜 제국이 바뀌어도 저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다니엘의 진짜 근본적인 힘이 뭐예요? 주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였는데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법과 뜻 가운데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음식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평생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 중에 다니엘이 평생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정한 시간에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많지 않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산 사람이 많지 않겠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위대하잖아요, 다니엘이요. 그런 사람을 통해 사용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간구예요. 간구는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는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나가기도 합니다. 그때는 시간을 정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 5일부터 14일까지 하는 이 성령 대망 기도회는
일종의 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이것저것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신 방향으로 저도 목회하고 싶고 주님이 하신 것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고 기도할 때였어요. 주님이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주님 제게 재밌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 땅의 교회가 지키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은 뭐 하셨나 봤더니 엄청 잘 먹고 마시셨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 주님이 금식도 안 하시고 아주 단순하게 보게 됐어요. 주님이 실제로 예수님 그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도 주님은 금식하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셨어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지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그 40일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금식했다는 보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뒤에 다음 주에 나올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인가 신랑과 손님들이 함께 있을 때는 절대 금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신랑이 빼앗김을 받을 것이다. 원래 의미는 테이크 아웃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하늘로 주님이 가져가셔요.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한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금식할 거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마도 그 안에 금식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10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부활 후 초실절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그다음에 오순절날 오순절이 되기 10일 전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10일 동안 제자들 120명이 마가다락봉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는 이미 오순절에 이미 이르러 있었고 그때 그들이 기도했던 무리들과 주님이 약속하신 날이 주님의 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만난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님의 첫 강림의 사건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처음에 개척해서 있을 때 너도 그 시간을 좀 기도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고 기도했으니까 가르쳐 주신 날이 그 10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10일 날은 때로는 전체를 금식한 적도 있었고 하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10일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게 된 거죠. 기도는 일상적인 삶에 주님과 약속한 기도. 간구는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간구죠. 안디옥 교회도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금식, 예배드리면서 하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따로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왜 올인해야 되냐면 예배와 기도 자체에 그냥 빠져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탄생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잉태돼요. 그래서 주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면 돼요. 제일 좋은 하나님의 전략은 저는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더 드려야 돼요. 더 드리고 더 기도할 때 그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선교의 첫 발이 띄어져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일 동안 하는 그런 간구에 여러분 더 마음을 들이시길 저는 축복해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는 나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되게 이쁨을 받겠어요. 나와 관계된 어떤 것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나의 가족 말고 다른 가족,
우리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엄청나게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주님의 그 기쁨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중보에 우리가 더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그 다음에 맨 끝에가 감사예요. 사람들은 감사를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기도의 맨 마지막이 감사라는 게 재밌어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예배예요. 이것으로 종결을 해야 돼요.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중보한 것에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세요. 모세의 율법도 그런 것이죠. 치유된 다음에도 합당한 제사, 합당한 예물, 합당한 감사로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이 세상이 또는 저주가 어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이죠. 딱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는 전에부터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 행하시는 것에 합당한 예배와 감사로 그걸 찍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장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몰려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더 혼자서 광야로 더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가족도, 모든 관계도, 또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의 만물의 상황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